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림으로 빚을 지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이다. 신자는 그것이 신자예요. 신자.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에 빚을 지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사랑하되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가 살 소망을 갖게 하고 그가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고 앉은 자면 일어서게 하고 일어선 자면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죠. 여러분 집안에 섬겨야 될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영혼을 그렇게 섬겨서 그가 유익을 얻어가게 하고 우리는 얻는 것이 우리는 뭘 받아오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율법을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둡고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환한 낮인 것처럼 우리는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 어둠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환한 낮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은 죄와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죄와는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하냐면 곧 날이 밝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음이 곧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시대가 어느 때 있었는가 역사상.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둠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들어오니까 특정 인물을 딱 지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14장은 그 특정인이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받되 즉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약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룹이 있고 또 강한 자의 그룹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은 그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뭐 그냥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강한 자 이게 아니고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약한 자 이게 아니라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자는 약한 상태에서 강한 자로 갔고 어떤 자는 약한데 계속 그 상황에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다만 신자의 그 자라는 것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차, 또 그가 겪는 환난, 또 연단, 그의 마음의 성품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친구는 B단계에 들어갔구만 C단계네 D단계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그 연단을 다 겪고 올라와 가지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30년을 지나어 왔어도 또 다른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가 다른 신앙의 자람 상태에 따라서 그때마다 내는 그 반응, 그때마다 내는 태도, 그것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그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런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할 대상은 15장 1절에 가보니까 누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가?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두 그룹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 특히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될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 안에 이 법칙이 존재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받아줘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공존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있었다는 거죠. 예,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기 뭘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의 약한 자의 약점을 참아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신앙에서 어떤 연륜을 갖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연약한 자에게 탁 제시해봐요. 그럼 연약한 자가 할 말이 없어지죠. 얼굴이 붉어질 수 있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요? 아,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연약한 자를 약점을 들춰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였어요? 그에게 유익되도록 해야 된다.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 믿음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로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줘요.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 보면 믿음이 약한 자는 그 길을 택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생각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날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견뎌내고 그 믿음이 어른의 신앙으로 자랐어. 나이도 어린데 지금 젊은 청년인데 이미 어른의 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인데 벌써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 중학생인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른처럼 신앙이 탁 자란 친구. 그런데 연세가 많이 됐는데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견뎌내고 그 믿음이 어른의 신앙으로 자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연단을 불평으로 지내고 이겨내지 못해. 20년 전에도 불평불만이야. 10년 전에도 불평불만이야. 지금도 불평불만이야.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족으로 투덜 어린 사춘기 이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도 있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그 깊이와 그 이해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그 커다란 골짜기가 존재해요. 서로 대화를 하려면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적인 일이나 기타 다른 일상에서의 판단과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숙한 정도가 다르다면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젖이나 먹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화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 평생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주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는 의견이 다를 경우에 충돌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약한 자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강한 자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가 절대로 그 자기 신앙 안에서의 그 옳은 그걸 놓겠습니까? 놓지 않죠. 그 논리와 신학적인 걸 내세워서 두 그룹 사이에 토론이 벌어질 경우에 강한 자들의 그 신앙 안에서의 판단에 대해 연약한 자들은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서질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성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부딪히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내내.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화를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양쪽이 열불 내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드러내지 말아라.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드러내지 말아라.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속 시원한 감정을 내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망설이는 것을 비판하거나, 왜 이걸 선택을 못해?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비판하거나 몰아세우는 태도가 아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너는 그럴만 하니까 받아들이고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받아들이신 것처럼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들을 비판해서 이김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한 자인가? 그것에 대한 예를 2절 3절 바로 뒷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 말라.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이든 채식이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막연하지 않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래서 먹지 않아. 그 채소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채식주의자라는 건 아니에요. 양심 꺼려서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음식을 가리는 연약한 자를 멸시하기 쉽습니다. 상가에 가지고 어떤 분들 음식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무슨 뭐야 괜찮아 먹어 아유 한 그릇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우걱우걱 먹어봐.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앞에서 그냥 그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뭐라고 딱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심이 찔려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막 먹어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반대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우걱우걱 먹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음식 저 음식 저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신앙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쪽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두 흐름이 같이 흐를 수 있다. 이 둘 사이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뭐가 무서워서 먹지 않느냐며 나는 할 수 있고 상대는 하지 못하고 겁을 내는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강한 사람은 멸시하면 안 돼. 이것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감싸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1절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먹도록 허락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자유분방한 그 강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사이. 왜 그래야 돼요? 뭐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죠? 근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3절 끝부분에 나와요. 3절 끝부분에. 이는, 그게 이유예요.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멸시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뭐 그냥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해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은 그러면 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건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머릿속에서 지금.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랑 그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나를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취할 태도는 그에 대해서 이게 죄인 아니야? 이 사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정죄와 멸시가 아니라 나도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강한 자도 받고 약한 자도 받으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아니 저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이 사람은 너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셨어요?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야. 연약한 그 사람도 강한 그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 존중해야 돼.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을 두고 이제 예를 드는데 다른 사람의 하인이야. 내 하인이 아니야.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인을 두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것은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어요.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누가 알아서 하는가? 그들의 부모들이 알아서 할 일이. 근데 우리가 많이 말을 해. 뭐 누구의 자녀들은 뭐 우리 자녀는 이러고 저렇게 얘기하는. 그 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예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일 경우에 그가 바른 짓을 하든지 바르게 서든지 그가 넘어지든지 그 종의 주인에게 달려 있다. 그 까닭은 그 종을 세울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해서 바로 세울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 집의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어떻게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왜 내가
그 종을 세울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내가 나서거나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서야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놔둬야 되고 또 강한 자도 부르셨기 때문에 놔둬야 돼. 그럼 서로 존중만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목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다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데 얽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바로 세움을 받고 바로 자라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관여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꼭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거. 한 사람의 신자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는 느리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또 빠르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그런 구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고 이렇게 그냥 뒤로 가는 것 같고 막 속이 타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판단해서 바로 잡아보겠다는 그 열정을 보일 수 있어요. 뭐 그 열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런 열정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연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영역이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만 없는 속은 막 타들어가고 아프지만 곁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 구간을. 그리고 그때는 민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시는가 보다. 가만히 섣불리 답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써. 특별히 제가 그런 것 같아.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 내가 그를 어떻게든 도와서 세워보려고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누가 지쳐요? 우리 자신이 지쳐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도대체 왜 이걸 깨닫지 못하지? 부딪힐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해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꼭 요때 내가 개입을 해요. 요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발생돼.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려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 막 엉켜. 내가 손을 대면. 일이 엉켜져 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냥 복잡하게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했더니 한 사람이 세워져 갖고 신앙의 열심을 보이며 잘 가. 뿌듯할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순간에 제가 필요했군요. 그래서 저를 그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이렇게 써주시니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신자를 이렇게 저렇게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은 그 자체가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면밀히 살피는 민감함,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자라게 하고 계시지? 지금 엄청 방황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가만히 둬라. 기다려. 그 아이가 나한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 손대지 말아봐라.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부모는 어떻게 되겠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이 주님이 작업하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가 딱 만나게 되면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계속 그 아이한테 젖만 먹게끔 내가 관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심한 과정으로 아이를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 신자를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돼. 나의 신앙, 내 아내의 신앙, 남편, 자녀의 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다. 복음의 핵심에 속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 성찬에 사용된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되고 난 포도주. 술과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술 문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피채 먹는 음식의 문제. 어떤 분은 선짓국을 안 마셔. 선짓국을 먹는데 목사님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 구약의 그 법 문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짓국을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분은 먹지 않는 분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 사실 술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 민족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아서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보고서 금주령, 금연령을 내리게 되고 그게 한국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세운 규정일 뿐이에요. 신자는 아직 자라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맞춤으로 교육시키면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연약한 자, 강한 자.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그 집에서 자녀들 여럿 키우면 그 여럿이 다 똑같은 상태로 갑니까? 속색이는 자녀, 알아서 하는 자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중간에 끼는 자녀 다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약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자녀를 부모가 어떤 눈으로 돌봐줘요? 그래, 좀 먹을 거라도 못 먹이니까 하나 더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다 생각하면서 애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신앙의 상태, 그의 삶의 상태, 생각 이걸 모르셔요? 다 아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1:1로 맞춤으로 다 교육하시며 자라가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여정이 나와 같지는 않아요. 나는 바울같이 단번에 돌아섰지만 어떤 신자는 너무도 더디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을까? 이 사람은 1년 만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바울처럼 저렇게 뛰는데 비교하면은 막 속이 성질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를 바르게 성장시키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지 않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자녀를 내가 아무리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써도 그 내 애의 한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주고받고가 안 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되죠. 나하고야 주고받고가 되죠. 하나님과 주고받고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사람이 그제서야 비록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독립을.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가 만일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겪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존중해 주는 것이다. 존중해 주는.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일하시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유, 존중하라니까 저 인생을 존중해 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하나님 일하세요. 저는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주는 게 존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의 성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사랑. 나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되죠. 사랑. 그 신자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연약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참 제가 회개가 많이 되더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껴 계시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걸 말해요. 완성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걸 내가 중간에 자꾸 끼워가지고 틀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연약함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과 기간을 내 판단으로 앞당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 기간에 일하시고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게 하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그를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강한 자가 되시기를 또 연약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3번 무지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청년의 신자의 단계에 있는 자도 있고 부모의 신자 그 신앙의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과정에 있든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도 자라게 하시고 이도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과정 중에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날마다 일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관계를 서로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견고하고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